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닫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에게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 큰 환란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재난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은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태도와 자세와도 일맥상통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게 되면 주님이 계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실제로 유다 역사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며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 그 알렉산더 헬라 제국과 분열 왕국의 시대가 속해 있는데요. 알렉산더 사후 유력한 4명의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4등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복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정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성경이 규정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에게는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고 안 먹으면 죽이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과거 그 사건과 오버랩이 됐을 겁니다. 유대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 가장 비참했던 순간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동네 야산에 숨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감람산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는 2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성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고 이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인왕산하고 북악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산의 높이가 비슷해서 인왕산에 오르면 북악산이 보이고 북악산이 보이면 또 건너편에 오르게 되면 인왕산이 보이는 그런 비슷한 높이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산에 올라와라. 예수님께 달려와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남편으로 인해 눈물이 마를 일 없는
또 사랑하는 가족을 아픔 가운데 돌보며 제발 이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신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어느 순간 나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물질, 탐욕, 나라는 우상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는 지체 없이 어디로 달려가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산, 말씀으로 주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 집에 뭐 들고 갈 것이 있나 챙기러 들어가지도 말랍니다. 또 밭에 겉옷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겉옷의 의미가 굉장히 단순한 미상입니다. 기운이 떨어졌을 때 자신의 체온을 보존하는 이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존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적인 가치 환산이 되는 물품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저당을 잡히더라도 성경은 겉옷은 저녁에 돌려주라 이야기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겉옷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옷에는 이렇게 술이 달려 있습니다. 술에다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쫙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이 보여질 때마다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되새기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겠다,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챙겨보겠다, 그런 상황이라도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올 때,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질 때 그런 것 때문에 머뭇거뭇 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유형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 없는 10여 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요, 절대로 주님께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이지만 자신의 삶의 굴곡을 통해 또 어떤 계기를 통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떠오르게 만드십니다. 그럼 삶의 자리를 확 유턴해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뭐가 발목을 붙잡냐? 그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주님께 무슨 염치로 돌아가나? 이게 얼핏 보면 낮아진 겸손함처럼 보이지만요, 그 뿌리에는 아직도 놓기 싫은, 자신이 틀렸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그의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불필요한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아집 내려놓고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것들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마음을, 공허함을 채우게 됩니다. 23절 보시면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사람들은 갈팡질팡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있죠. 크리스찬 말이 처음 나온 데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근데 큰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데려가지고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 재정비받게 합니다. 이렇게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때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1년 동안의 사역,
그 사역 가운데 그냥 은혜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인 말씀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고 나중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의, 내 고집, 아집을 죽이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옛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페이크 뉴스, 거짓 해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미혹돼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붙들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왜인지 아세요?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나라는 성전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른 선택과 바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신앙의 중심에 주님이 아닌 물질, 세속적인 가치, 내 욕망, 내 만족함,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산, 주님의 품으로 바디메오와 같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거독과 같은 나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느라고 머뭇머뭇거리다가 악한 마귀가 던지는 거짓 해답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신앙과 삶이라는 성전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 또 어느샌가 주님의 자리가 삶의 다양한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바디메오처럼 주체 없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말씀의 산에 오를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혹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굳게 붙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